조금 전 말씀 중에 또 제가 준비한 곡이랑 너무 똑같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7려전도의 회원 여러분만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이따 말씀 중에는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2017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참 많이도 궁금했고 또 기대가 많았지만은 여전히 이 지구촌에서 연약한 질그릇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7여전도의 또 고백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낮에는 또 이렇게 해로부터 밤에는 달로부터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심령과 또 자녀 손들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9월 1일 기도를 통해서 지난 8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4개월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뜻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환영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도 모두 다 동감할 만한 고민입니다. 왜 죄인이 잘 되지? 형통하지? 건강하지? 왜 의인인 나는 불통하지? 모든 것이 꼬이지? 나는 이렇게 아프지? 오늘 아삽의 고민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그만두어야 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조금 더 또 의역하자면은 보고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은 보았습니다. 아삽은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주인들이 잘 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더라. 그들은 오히려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강건하더라. 그런데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도 궁핍하고 또 형통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모양새 좋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평가하는 거죠. 왜 의인은 잘 되지 못하고 죄인들은 잘 되는가? 또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불통하고 다른 나라들은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이 민족만큼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박국도 선지자였지만은 그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현 상황을 결론지어서 바로 말하였기 때문에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털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민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두 귀로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한다면은 사실 교회당 안에 와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정의처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보고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2절로 6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노래.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포도원 지기의 노래. 포도원 지기의 노래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노래보다는 포도원 지기의 속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합당한 제목이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포도원 지기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으로 늘 이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때로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애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당장에 주시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증 관계로 얽혀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없는 무한대의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이라는 민족적인 구원을 받고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송과 찬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큰 구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당장에 그들의 목을 가라게 하는 마실거리로 인해서, 또 배를 채우지 못하는 먹거리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일평생 동안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힘을 모아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창설 없는 감옥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와 배반과 떠남과 패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우리 또 잊어버리셨죠? 말씀 읽고 아멘 하는 거. 자, 다시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바로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두 경우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였지만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포도원을 내가 이제 허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너희는 내가 볼 때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면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0점 13절 말씀, 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13절입니다. 시작. 숲속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요즘 특별히 시골의 농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예요.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그 농작물, 밭작물을 위해서 1년 농사를 합니다. 1년 농사를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60, 70, 80 된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정성 들여서 그것을 이제 갖고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멧돼지들이 내려오고 때로는 노루, 때로는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나와서 먹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 파헤쳐 놓습니다. 오늘 그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원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의 주변의 대적, 바로 주변국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대적이 되었던 주변국들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그 배후에 있는 바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7편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자기 눈에 들어오는 먼지에 대해서는요 순간입니다. 0.001초 만에 딱 눈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눈 안으로 들어오는, 안구로 들어오는 그 먼지와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리만 신광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 그 지경을 그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변방, 지경을 넘어가자 이제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안하면은요, 사람이 자꾸만 좌우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좌우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고개만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조금 전에 찬양 가사 내용에 추가된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광야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요, 얼마나 큰 능력이요, 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7여 전도에서 불렀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 믿어서 신앙생활에서 잘 되었다, 복받았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정작 내가 잘 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원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분이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넓히 또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은 한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속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싸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4절 초반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 고가의 나무일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고가의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아니요, 보통 열매라도 얻었으면 그래도 서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180도 저 건너편에 있는 들포도를 내었으니, 여러분 그 포도원에 대해서,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좋지 못한 처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그 사람은 인간다운 면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어떤 포도원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대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다른 날은 차지하고라도 2017년 9월 1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계산을 하신다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해서 노하신다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노함이 없다. 나는 너에 대해서 속 감정이 없다. 나는 너에 대해서 뒤끝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성향, 그 성향은 무엇입니까? 범죄 사이클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사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그 회개를 들으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면은 또다시 나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맞들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맞들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족속이 있겠느냐. 그러한 마음을 살짝 가질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눈을 가지시고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슬쩍 감아주십니다. 간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주무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둔하셔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시고도 모른 척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루를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찔레와 가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찔레와 가시,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그 나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불면은 그 비바람이 부는 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와서 사람들이 뽑아가면은 찍으면은 찍힘을 당하고 뽑힘을 당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앞에 피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욱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밟고 모아 불살라서, 지금은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어 주실 때에 아무리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래 할지라도 흔적조차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4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크고 두려운 강한 그런 문제들이, 대적들이 내 앞에서 오늘 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뭐냐? 아무리 지금 크고 강하고 두려운 그 존재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로 인해서 들리는 소리, 그 존재로 인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미리 판단을 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한숨 지으면서 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현재를 좋은 발판 삼고 현재를 또 밑거름 삼아서 내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내일을 미리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지 못하면은 오늘의 원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원수입니다. 오늘 나의 발을 불편하게는 걸림돌은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불편한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오늘의 원수는 내가 무엇인가 작업하고 내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의 나의 원수가 내일의 나의 친구가 되고 오늘 나의 발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힘들게 하였던 거치는 반석과 걸림돌이 됐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바로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5절 말씀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이스라엘 백성, 나에 대해서 항상 배반하고 또 나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를 실망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너에 대해서 내가 뒷감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5절 하반절, 4절 하반절,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 힘을 의지해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즉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 구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악인들은 반드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고 내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애착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선민 못지않은 애착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또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오늘 교회는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만 이른다. 물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가운데 없으면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찍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그런 인간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기분 좋게 하는 인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결코 예쁘지 않는 인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구별합니다. 예쁜 자식은 어떻게 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은 때로는 인간의 부모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교회를 향해서 평안과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저 극악무도한 주님을 믿는 자를 끝까지 잡아서 투옥시키고 또 핍박하는 저 사울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이 사울을 향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가 정죄하고 사울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람은 제외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같았던 거치는 반석 같았던 사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저 믿는 자의 평안함과 믿는 자의 형통함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다가가서 나의 이 36.5도의 따뜻한 온기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최고의 바로 의무가 뭡니까?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십자가 아래서 웅성웅성대고 저주하였고 또 비아냥거렸던 유대 관원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들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야, 저 원수, 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무지무지 사랑하신 줄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 사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죄하고 내가 저주하는 저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라면은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5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오늘 또 우리는 원수시하고 우리는 거리를 두고 악감정을 가지고 여전히 속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주파수를 던집니다. 너희가 나와 화친해라.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회를 선용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고 있는 국민적인 기도 제목을 한번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폭삭망하도록 하나님,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짓눌러 주십시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기도도 너무나 극단적인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극단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로 원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극단적인 기도가 아니라 균형, 형평성을 가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9편 11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됐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어쩌면은 저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일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홀몸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 북한이 빨리 망해야 우리가 가서 그래도 고향 땅이라도 한번 바라보고 혹시 생존했다면은 그래도 지인들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또 개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령은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좁디 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편협적으로 대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죽어버리고 또 북한이 만약에 폭삭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적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지요. 더 이상 한국교회 이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히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나라의 주권은 김정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의 주권과 국권이 있음을 알고 모두들 주 아래서 함께 협력하여서 윈윈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의 후일에는 어떤 후일입니까? 오늘 악인이 망하거나 아니면은 악인들이 그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그날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야곱의 뿌리가 박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말씀에 근거해서 그루터기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주바라기의 인생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바로 꽃이 피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인생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또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은 기도할 때도 편협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키고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수시 맞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에 A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B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A라는 나라 국민들이 다 염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B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 B나라 국민들도 어떻게 해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저 A나라 축구 선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괜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편협적인 기도입니다. 편협적인 기도, 극단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할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무지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챙겨주십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일용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간에게만 만약에 집중되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에는 두 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다가 인생의 수업료 치르고 살 고생 죽을 고생 하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몸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온 둘째 아들,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묵직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몸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맏아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여전히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맏아들이 심적으로 내 이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희교회 한 번도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고 지금까지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내가 살았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맞다. 너는 한 번도 연희교회 울타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 연희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한 번도 너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맴돌고 있구나. 만약에 이러한 음성이 들린다면은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여전히 속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합니다. 그가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던 의인과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원수라고 생각이 되는 저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와 감정이 틀어지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수라고 규정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내가 스스로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사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와 한 가지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도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윈윈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나와 친근히 지내고 나와 관계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변에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그들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지경도, 사랑의 지경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품으신 이후에 내 주변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시고 다음에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맞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 비록 그렇게 하기 힘들었다. 예,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지요. 생각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내 머리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둘도 없는 짝이 되어서,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체험한 그 신앙을 여러분 간증하시면서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후일에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